기쁨의 기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기쁨의 기도. 바울 사도의 기쁨의 기도입니다. 너무 기뻐서 어떤 말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까 하며 이렇게 기쁨으로 인한 기도를 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동기가 여러 동기가 있습니다. 보통은 힘들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쁠 때에도 우리는 기도가 나와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일 것입니다. 기쁠 때는 그냥 랄랄라 좋아라 이러고 슬프고 힘들 때만 기도하면은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겠죠. 바울 사도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가 걸어가는 모든 전도의 여정 속에서 기도로 버텼고 기도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또한 기도로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 마음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것을 이렇게 기도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크게 기쁘게 여겼던 것은 본인이 떠나간 이후에도 본인이 있을 때처럼 또 혹은 그보다 더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그리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여전히 좋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이 바울에게 큰 기쁨의 이 근원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하며 이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쁨의 기도입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3장 8절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너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과 그의 일행도 주님의 안에서 살만 나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는 성도들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서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바울 사도가 여기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목사님을 향한 기도가 되면 좋겠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도 미국에 계시지만 우리 여기 계신 남아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리라 믿고 우리가 또한 기도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보면은 바울의 그 기쁨의 기도는 주야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주야로 간구함은, 심히 간구함은,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사실 굉장히 바쁘거든요. 몸도 피곤하고요. 배고프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때려서 맞으면 아프기도 하고 또 욕해서 욕먹으면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 중에도 더욱 믿음 지켜서 기도함으로 밤과 낮으로 구분 없이 그들을 위해서 크게 심히 많이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안에서 이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그럴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기쁘게 할 때는 나오는 솟아나오는 힘이 엄청나죠. 몸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근데 움직여집니다. 그 기쁨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밤이나 낮이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참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이 믿음의 수고 또 사랑의 헌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 더욱 믿게 하옵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욱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록했는데요. 얼굴을 보는 것 하나는, 그리고 또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데살로니가에 남겨진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들의 얼굴들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하소서, 그들의 믿음을 더하소서.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기하소서, 그들을 만나게 하소서. 잠깐 바울이 이제 떠났지만 그러나 다시 이 기쁨의 근원이 되고 또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몸으로 만나서 그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목사님 얼른 빨리 어차피 정해진 날짜에 오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빨리 만나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다시 보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목회자는 그들의 우리 이제 남겨진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주께 의탁하고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나는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교역자, 목사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또 교역자들을 서로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자신의 길을 의탁하며 그 길이 곧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의 마음이 또 몸이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 관계는 좋은 결말을 맺기 어렵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두 가지가 써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곧 바울 일행, 바울 목사님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향한 바울 사도의 사랑, 그리고 또 서로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교역자와 성도의 사랑을 표현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도 기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은 어느 주석책에 보니까 교역자와 성도 사이에 이러한 사랑, 곧 서로가 서로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역자 사이에 그들 사이에서는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이것이 성도와 교역자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보내어짐을 받은 그런 교역자, 이제 목사님을 미우나 고우나 사랑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서로가 살지 못합니다. 서로 죽을 맛입니다. 서로 힘듭니다. 서로 괴롭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본인도 완벽하지 않으므로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이해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하고 관용하고 너그러이 대해서 더
헐뜯거나 비방하기보다 차라리 묵묵히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돕는 그러한 기도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완벽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믿음을 위하여 더욱 기도했고, 또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 특히 부활에 대해서도 또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니들은 그것도 모르냐, 니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부활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여 내가 말하노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 너희들의 믿음에 더하기를 내가 밤낮으로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비방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들 사이에서도 교역자가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피차간의 사랑, 서로 사랑함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함이 있을 때, 그 사랑함이 넘쳐날 때, 그 사랑이 많아질 때 교회가 흥왕하고, 그 사랑에 메말라질수록 교회가 망해갑니다. 우리 교회도 문 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겉으로는 말짱해 보이나 안에서는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할 때 우리 교회는 망하고 문을 닫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또 너의 너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인정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또 관용하고 받아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면 그러면 이 교회는 소망이 있고, 이 교회는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서는 데에는 돈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 사이에 있는 사랑입니다. 혹시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 건물이 허물어졌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함이 있으면 빈 들에서도 모일 수 있고, 또 누군가의 집에서 모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어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들의 모임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모임에 사랑이 있을 때 그 교회의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멋있는 기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이 너희들이 굳게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내가 기도하노라 합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거룩함에 많은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또 여전히 치고 올라오는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완고함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보다는 많이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흠없는 거룩함을 두고 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재림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서서요. 우리가 가진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먹칠하지 않고 서로 사랑함으로 성도의 성도다움을 지키고,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켜서 굳게 세우고, 주님 보실 때, 내려다 오실 때에 이 교회가 보실 때 이 교회는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구나, 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할 수 있는 상태로 꾸준히 유지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혹시 주님 오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기도문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또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함으로 이 마음을 지키고 서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거룩함이 흠없는 그러한 교회로 설 것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 계신 목사님을 향하여서도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목사님이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거룩함을 흠없이 잘 지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목사님의 믿음을 더하소서 또 그것에서 사역에 힘을 더하소서 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도함으로 묶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가 모두가 거룩함에 흠없는 성도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들로 굳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기쁨이 충만하다고 우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많은 환난은 이미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당하시면서 내가 박해를 받았으니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난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환난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건대 우리가 목사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또 성도가 서로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대해야 할 것인지를 잠깐 교훈 받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거룩함을 잘 보존하고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